이번 시간에는 실존주의 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존주의의 등장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강조되었던 근대 이성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과 도덕만을 강조하여 개인의 구체적 삶의 문제를 소홀히 하였고, 이성의 반성적 기능을 무시한 채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위한 도구적 기능만을 강조하여 비인간화, 인간 소외와 같은 사회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생명과 재산 등 자신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최대의 위기 상황, 극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인간은 전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인간 존엄성 또한 무시됩니다. 이러한 전쟁은 인간의 불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계문명입니다. 산업혁명에 의해 기계문명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이 변화는 인간의 소외를 가져옵니다. 소외라는 용어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인간의 힘이 주 동력이었고, 따라서 인간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는 기계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 중심자리를 차지하고 인간은 보조적 역할, 즉 주변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 인간은 언제든지 다른 노동자로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었으며, 더 이상 노동에서 보람을 얻지 못하고 노동은 단지 임금을 얻기 위한 고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인간은 개성을 박탈당한 채 하나의 생산 도구가 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소외입니다. 실존주의는 비인간화, 불안, 소외와 같은 어두운 상황에서 삶의 의욕과 희망을 상실하고 자기 반성 없이 비본래적이고 일상적 삶에 빠져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별적 인간의 주체적 결단을 통한 본래적, 실존적 삶을 살게 하고 인간 존엄성과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실존이란 무엇일까요? 실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체적, 개별적, 현실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로 본질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며 현대 실존주의에서는 특히 주체적인 인간 존재를 의미합니다. 키르케고르의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존주의의 창시자 키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입장입니다. 인간은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 놓인 존재인데요. 인간은 이 선택의 어려움으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으로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게 되고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객관적, 추상적, 보편적 진리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연관된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주체적 선택, 주체적 진리를 강조하며 주체성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주체적 진리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삶의 방식들을 선택하는데요.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인간의 삶의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미적 실존입니다. 심미적 실존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인데, 쾌락의 즐거운 기분은 오래가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권태와 우울, 허무함으로 인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심미적 실존에 대한 절망으로 인해 인간은 윤리적 실존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윤리적 실존은 더 이상 향락을 삶의 원리로 삼지 않으며 도덕적 선을 삶의 원리로 삼습니다. 인간은 도덕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절망하게 됩니다. 종교적 실존은 유한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신에게 내맡기는 단계입니다. 인간은 주체적으로 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함으로써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간은 초월적인 신과의 만남을 통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주체적 결단을 내리는 존재가 됩니다. 야스퍼스도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입장입니다. 야스퍼스의 철학은 현대사회를 진단하고 비판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야스퍼스는 현대사회는 기계의 시대, 대중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기계의 시대에서 인간은 기계의 일부분이 되고 대체 가능한 존재로 되며 개성이 무시되고 인격성이 말살됩니다.
대중의 시대에서 인간은 대중 속에 매몰되고 거대한 사회적 메커니즘에 의하여 지배되며 독자적 사고와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평균화됩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삶의 의의나 기쁨을 잃고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야스퍼스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위기에서 인간을 구출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그의 실존 철학이라고 하였습니다. 야스퍼스는 그의 실존 철학을 통해 현대사회의 무력화, 수단화, 일상화된 인간을 본래의 인간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야스퍼스는 개인은 역사적인 조건 안에서만 실존할 수 있다고 보아 인간을 항상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개인의 실존은 다른 사람들의 실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타자와 연대하여 실존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야스퍼스는 실존 자각의 계기로 한계의 상황을 제시하는데요. 여기서 한계의 상황이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극한적인 상황으로 죽음, 고통, 경쟁, 죄 등이 한계 상황에 해당합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에 부딪혀 절망과 좌절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함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게 되어 초월자로서의 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과 수용이 이루어져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적인 인간 존재, 현존재로 규정합니다. 현존재는 필연적으로 다른 존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데요.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이런 존재 방식을 세계 내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고 문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요. 하이데거는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인간 존재의 성격을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언제나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가 요구하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 사회와 여론이 이미 결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비본래적 실존으로 규정합니다. 비본래적이라는 말은 나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된 고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 사람이 사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익명의 세상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 근원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존재는 죽음 앞에서 도피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아직 나는 죽지 않았어 라며 자신을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아는 채로 사회와 타인이 규정한 방식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즉 본래적 실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자각입니다. 인간은 주체적 결단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반성함과 동시에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인간은 본래적 실존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죽음으로의 선구라고 합니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실존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는 것입니다. 본질이란 사물을 그것 되게 하는 성질로 사물은 그것의 본질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칼의 경우 그것을 만드는 제작자에 의해 그 칼의 목적과 그 칼의 모양, 색상, 크기, 제조 절차 등이 정해지고 그 정해진 본질에 따라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 존재, 즉 실존은 본질에 앞서게 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닌 이 세계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정해진 본질에 의해 규정되거나 한정되는 존재가 아니며 자기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존재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인간은 매 순간 주체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도록 운명 지워진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자유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운명으로 주어진 자유와 이에 따른 책임 등의 불안을 느끼는 인간은 자유와 주체성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행위와 존재의 원인을 기존의 관습 또는 고정된 법칙이나 원리, 신과 같은 존재로 돌리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사르트르는 이것을 불성실 또는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사르트르는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불성실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강조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실존의 두 번째 특성은 실존은 주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존은 선택하고 기획하는 자유로운 존재이면서 그의 결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의 한계점은 인간의 개별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보편적 도덕 규범의 경시가 우려된다는 점, 도덕 판단을 개인의 임의적인 선택에 불과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사상의 의의는 인간의 개체성과 주체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이 획일화된 삶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고 인간을 상대화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를 중시하여 인간 존엄성 회복에 기여했다는 점, 또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존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어 상호 존중과 연대의 의미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